나단의 아들 스바냐의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벤야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더니 그가 거기에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는 다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국세 정세와 또 유다 나라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매일매일 또 다른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련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또 일어납니다. 왕궁 내시 중에 구스 사람, 즉 에디오피아 사람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기 전에 기적적으로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4명이었습니다.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스훌이라는 4인방, 권력자 4인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매우 미워했던 그런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요나답의 집 구덩이에 빠져서 고생을 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를 또다시 구덩이에 집어넣는 그 권력자 4인방, 그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그들에게 어찌할 수 없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4인방의 모습을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너희 4인방의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도 그 권력자 4인방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충분히 예레미야의 입을 틀어막고 그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들의 그 대단한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했겠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대는 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입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두어 놓고 죽일 수도 없었고 그들의 권력은 바빌론의 침공과 함께 단 며칠 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시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권세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 그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구스,
내시인 그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높은 권세 그리고 높은 지위를 동경합니다. 돈과 권세를 손에 쥐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가진 자들은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 놓지 않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권력 그리고 권세,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시며 또 권세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세상 권세에도 너희가 순복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력, 지위, 권세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한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중요한 진리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력입니다. 만일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바로 그때 그의 권세는 물론 그의 생명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권세를 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세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서 질서를 망가뜨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의 힘과 권력,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권력자 4인방의 그 한계와 또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권세가, 세상 권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주신 권력을 행사하는 일에 항상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뜻을 받들어서 세상과 또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